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영국의 최고 지성인이고 세계 지성사의 획을 긋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에 대한 거예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중요 핵심 논제입니다. 미국 성인 중에 5명 중 3명이 외롭고 독일 인구 3분의 2가 외롭고 스웨덴 인구 4분의 1이 외롭대요. 영국은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2018년에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답니다. 미니스터 포 로니니스. 영국 8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친구가 1명도 없고, 그리고 인구의 4분의 3은 이웃의 이름조차 모른대요. 영국 직장인 60%가 직장에서 외롭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웃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옆에 앉은 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옆에 앉은 분 이름 혹시 아세요? 모르실 수 있어요.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무리 중에 있지만 고립감, 그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심한지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된 노령층이 사회적인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범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대요. 집에서 외롭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따뜻한 공동체를 어느 정도 느껴보고 싶다는 거죠.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 누군가에게 사랑 주고 사랑 받고자 하는 열망,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직장에 있는데 소외되어 있고, 학교 다니고 있는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알아주는 것, 연결되는 것,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 시민이 아닌 소비자, 공유하는 사람이 아닌 축적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 아닌 투쟁하는 사람,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없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투쟁, 가정에 투쟁이 있어요. 직장, 엄청난 경쟁이 있어요. 소외감, 학교에서 즐거움이 꽃피는 그곳에서 도리어 고립감, 그걸 느낀다는 거죠. 노리나 허츠는 이런 외로움의 토대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특별히 이 시대의 경제 이념인 자유, 신자유주의 이념.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시장, 정부와 어떤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사회는 이 자유를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이 들어오고, 또 강력한 금융 때문에 게임의 규칙, 세상을 살아가는 게임의 규칙이 재편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은 생존 경쟁에 빠진 인간 사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적이 되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외로움을 원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요. 고립감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회를 살아갈수록 이기적이어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기심에 의해 살아가는 합리적인 인간,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사람인데 이기적이에요. 사람인데 외로움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지식에 맞춘 믿음, 자기 환경에 맞춘 믿음, 그것이 우리를 고립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되어 있지 못한 상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론에 보면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고립입니다. 자기 지식에 맞춘 믿음, 자기 환경에 맞춘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립되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죠. 세금 문제였습니다. 오늘 사두개인의 문제는 뭐예요? 신학적인 주제를 갖고 와요. 이 부활 논쟁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의 신학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 영혼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만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그 사람들이 내민 그 근거가 뭐냐면 형사취수제입니다. 자녀 없는 여자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형제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게 형사취수제거든요. 이거 오늘 사회로 보면은 여성에게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면 도리어 여성
남편을 잃고 자녀가 없는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그 시대의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명기 25장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38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첫째 아들과 결혼하죠. 엘과 결혼하는데 둘째 아들 엘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하게 되면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 부활하게 되면 좀 이렇게 가족 관계가 해괴망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4절 28절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7 형제가 살았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마지가 자녀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씨를 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 형제가 다 죽고 마지막에 그 아내 되는 사람도 죽었다. 근데 부활하는 날 되면 도대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 쭉 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부활 얘기하셨는데 부활이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부활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부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부활이 구약에 계속 등장하는 메인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2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욥기 19장 26절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그러면 무엇으로 이해했느냐?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후손을 남기는 것, 그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상속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헬라어로 아니스템이에요. 다시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상속자를 만들어서 그 상속자가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개념이다. 현실 속에서 부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잘 보면 7명의 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7명의 아들이 부활하게 된다면 가족이 혼돈해진다는 거죠. 부활하는 날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의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명의 아들의 명예. 7이 뭡니까? 완전수예요. 완전수. 명예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것은 완전히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지금 7명의 아들을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지식에 맞춘 믿음이죠. 모세오경에 있는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고 모세오경 외에 다른 성경은 다 참고서로 사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언제 위기에 빠져요? 내가 내 지식에 맞춰서 신앙생활할 때, 내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린 채 우리 신앙생활을 내 본의 위주로 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사두개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이 없거든요. 영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율법을 신봉하지만 물질주의자로 살게 되고 현실주의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딱히 부활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신봉하지만 사실은 반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죠. 영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도 많죠. 영적인 사람 같아요. 교회 다녀요, 성경 읽어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가장 현실적이에요. 명예가 중요해요. 인기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명예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엄청난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 없어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날 때 저렇게 성공했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선 쭉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반율법주의자예요. 믿음이 장신구에 불과한 거죠. 자기 지식에 맞춰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 환경에 맞춰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고립 그리고 삶의 어떤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도리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신학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학적인 고립인데요.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계속 그 사람들 알아보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결혼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거예요. 성품도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어떤 그 천국에서는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다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망이나 욕망 그것으로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감정에 묶이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불연속성,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결국 사두개인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부활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때 클레르보이 버나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여러분 자기 지식에 맞춘 믿음과 자신의 환경에 맞춘 믿음은 어디에 소속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연결되어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람과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있겠어요? 신학적인 문제죠. 신학적인 고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고립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식에 맞추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하죠. 늘 상대방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섭섭하고 교회에서도 섭섭하고 직장에서도 섭섭하고 자기가 일하는 모든 환경은 섭섭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사소하게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말했는데 그 말이 섭섭해가지고 마음에 앙금이 남아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정서적인 고립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의 어떤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자유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서적인 고립. 결국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믿지 않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로마와 결탁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현실적으로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삶 이걸 선택한 사람들이 사두개인 아닙니까? 못봐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 운명의 결정자가 자기인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율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하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부활에 대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망측한 사람들인 거죠. 이게 바로 정서적인 고립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인 고립은 어떻습니까?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던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치즘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책에서 밝혔는데 이 나치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원인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치즘을 추종한 사람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사회관계가 없고 고립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가 사회에 없을 때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데올로기의 개인적인 자아를 투항해서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는 거죠. 이데올로기에 자신을 편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을 찾고 새로운 자긍심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 문제고 결국 이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간의 외로움이 끔찍한 결과, 사회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맞춰 살고 자기 환경에 맞춰 살고 자기 지식에 맞춰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우리는 점점 삶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에 대한 것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립감을 느끼고 살죠. 로봇 한 대가 적어도 인간 4명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거든요. 근데 고립되어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인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무생물인 로봇을 더 사랑하는 그런 단계로 진입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도 경험돼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하죠? 자기 전에 봐요. 일어날 때 봐요. 적어도 5분 안에 다 찾습니다. 통계로 나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핸드폰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제 교회 근처에 카페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유초동부 예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발걸음을 팔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굉장히 넓은 곳인데 파충류 동호회들이 모였더라고요. 파충류. 여러분 알아요? 파충류가 뭔지 아시죠? 뭐 뱀, 뭐 도마뱀,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거기 있어요. 뭐 손가락만 거부터 막 이렇게 막 팔뚝만한 긴 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파충류 한 마리 도마뱀 손바닥만한 게 48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구경하고 막 결정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그 파충류라는 게 징그럽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키웠어요. 저도 키웠는데 그 손바닥만한 게 저는 우연히 누가 그냥 선물해서 받았어요. 길거리 가다가 잡아가지고 저를 줬어요. 키워보라고. 그래서 그런 선물은 정말 처음 받아봤어요. 저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가지고 키웠는데 나중에는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바닥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 손바닥만한 게 480만 원이었으면 저는 정말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파충류에도 애착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한 100평, 200평 규모의 그 카페인데 그냥 꽉 차 있더라고요.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거 정서적 유대감이 하나도 안 생길 것 같은데 점점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로봇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그래서 디지털 여비서가 나오고 디지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온다는 거죠. 디지털 가족, 로봇 가족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더 연결되길 원하고 고립감을 피하길 원하는데 그 고립감을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로봇에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더 단절되는 것. 그게 우리 미래 사회에 다가올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우리 현실이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노리나 헌츠가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지나치지 말고 의미 있는 글을 남겨라. 고맙다고 인사해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 주어야 된다. 그게 이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최근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해라고 문자 한번 보내보신 적 있어요? 난 내가 가장 소중해 이렇게 문자 보내준 적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쉽게 이거 잘 못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하든지 가족 간에도 이런 거 잘 못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이번에 뭐 우리 월드컵인데 지난번 제가 설교 때 그런 얘기했죠. 가나 선수들이 우루과이 선수들 잡았다고 그 물귀신 작전을 써가지고 내가 못 가면 너희들도 못 가야 돼.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토픽이 났죠. 가나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우루과이 선수들이랑 같이 탔대요. 그래서 가나 선수 옆에 우루과이 선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잘 연결되기 힘들어하고 마음 열기도 힘들어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니고 있고 같이 있는데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답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한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연결됐잖아요. 우리는 값없이 연결됐잖아요. 값없이 연결된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 곳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생각보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랑하며 살게 만들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즐겁게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활을 봐야 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사랑,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택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능력이죠. 로마서 8장 11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따뜻해질 수 없고 그냥 고립된 자체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죠. 누군가와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연결도 하기 싫잖아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조차 잘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나는 나만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더 많잖아요. 결국 고립되어 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더 이상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연결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결과라는 겁니다. 더 이상 외로울 수가 없고 고립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어떤 공항 리무진 버스가 정류장에서 막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막 해외 발령을 받고 해외로 출발하는 어떤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꿈꿨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헤어지고 이제 해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가 떠납니다. 그때 그 버스를 향해서 막 한 여인이 뛰어옵니다. 바로 헤어졌던 그 여인이죠. 여성이 그 떠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해, 가지마, 가지마. 태풍의 신부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 제가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갱년기인가 왜 그러죠? 이렇게 막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서요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요. 버스를 놓쳤던 거예요 사실은. 정말 유치하죠. 그런데 중독성이 있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해줘. 사랑이라는 말 다시 말해줘.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사랑해서 다시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살면서요 사랑해라는 말을 정말 원해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결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랑해를 내 눈높이에 맞춰서만 해주려고 하거든요. 내 눈높이에 맞춘 사랑만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 안 맞거든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높이에 안 맞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내 눈높이에 안 맞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연결시키고 싶어요. 나는 연결되고 싶어요. 근데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주셨나요?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나요?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나는 얼마나 성공했나요? 나는 얼마나 존중받고 사나요? 하나님, 난 이게 뭐죠? 내 눈높이에 맞추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요.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표예요. 영원한 사랑 고백의 증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해받기 위해 보내심 받고 사랑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결국 고립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로움을 겪고 고립되어 사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대요.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눈높이에 맞춰서는 하나님도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어떻게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거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이에요. 요한은 성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절하니까 예수님께 말해서 그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립시다.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목격했죠. 그 자리에 요한은 도망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았던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였던 요한은 더 이상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불이 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완전히 바뀌는 경험, 그게 바로 요한이 했던 경험이었던 거죠.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린 살면서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내 눈높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능력은 사랑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부활의 능력,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분열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자로, 행복한 자로, 완전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립의 문제, 이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주님이 이미 고립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